주님을 바꾸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제목을 젊은이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살아있는 교회, 이러면 또 청년부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젊은이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젊은이가 살아있는 교회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 하는 점에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할까요?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에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세대에 대해서 복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보통 19세에서 35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청년들의 나이를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하자. 그래서 39세까지 청년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35세면 너무 좀 빠르다. 요즘 이렇게 결혼들이 늦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39세까지 해보자 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국회에서도 아마 이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동청년회가 있습니다. 일동청년회는 몇 살까지 활동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년회장님이 그래도 40대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 일동은 그래도 좀 청년들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45세까지 청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나이가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청년이라고 묻는 겁니까?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했을 때 이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성사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년들에 대한 개념을 나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로 따져서 몇 살까지가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이가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그래도 내가 뭔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뭔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그는 청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춘학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가끔씩 합니다. 우리가 청년처럼 살자. 청년처럼. 노인의 삶이란 뭐냐? 노인의 삶이란 아무 꿈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비전이 없이 그저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노인입니다. 사명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노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도 청년처럼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편 92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이 청춘학교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노인학교 하지 말고 청춘학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노인이란 말 듣기 싫으니까 청춘이라고 해주세요. 물론 그런 의미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의 삶이 아니라 아무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빛이 청청하고 어떻게 되어도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여전히 결실하는 그런 청년 같은 삶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백수가 다 되신 분들도 없잖아 계십니다. 90대 후반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청년으로 사느냐 노인으로 사느냐 기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청년 같은 삶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라 나이를 많이 먹어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가면 그는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 그랬습니다. 새벽 이슬은 이스라엘의 사회 환경 또는 어떤 지리적 환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밤에 야간에 매복을 나가잖아요. 매복을 나가면 이렇게 어깨가 축축히 젖습니다. 비가 와서 젖는 게 아니고요, 이슬을 맞아서 젖어요. 우리는 이 이슬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잘 모르죠. 비가 적당히 잘 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장마처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이슬에 있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을 먹고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말은 청년들이 지금 보기에 새벽 이슬처럼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 같은 큰 기둥들로 세워질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백향목처럼 거목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제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셔서 백합화처럼 꽃이 피기를 바라고 백향목처럼 큰 나무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큰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청년 같은 삶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교회의 3040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3040 세대가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교육적으로 너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좀 우리 자식들 키우듯이 키워보자 해서 꿈나무 공부방을 했고요, 청소년 공부방을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저녁에 주로 했는데 지역에 있는 부대 요청해서 군인들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밤 10시까지 기본으로 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막 12시, 1시, 2시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했고 봐줬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누구냐면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학교를 하지 않고 경로잔치를 했어요. 지역에 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그득하게 채웠습니다. 400명, 500명이 와서 하루 이렇게 즐겁게 잔치를 했습니다. 게임도 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선물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드리고 뭔가 유익하게 하고 이분들의 삶을 좀 부유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기쁨이 샘솟는 노인학교였어요. 지금 벌써 13년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좀 잘 섬기자 해서 노인학교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좀 같이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노인사랑방도 했습니다. 노인사랑방은 사실 이렇게 좀 실용적이지 못해서 좀 일단 잠시 문을 닫았긴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별로 집중하지 못했고 별로 관심 갖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 출석자 절반이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65세 이상이 앞으로 10년 후에 50%가 증가합니다.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23년은 그래도 작년에는 67%가 59세 미만이었다면 33%가 60세 이상이었고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교회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 일동 동북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일동 동북교회는 벌써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교회 절반 이상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부터 다 포함해서 교회학교, 청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교회의 절반 이상입니다. 앞으로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70세 이상이 교회의 절반을 차지하겠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고 고령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 갈수록 고령화되고, 사실 우리 교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청년부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일동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일동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 몇 교회일까요? 3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교회학교가 없어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없고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정책 세미나를, 목회 세미나를 다녀오고, 또 그래서 제가 재작년 정책 세미나 때 무엇을 제안을 드렸냐면, 세대별로 교구 편성을 해봅시다 하자 그랬어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끼리 한 교구를 만들고, 중년층 한 교구를 만들고, 젊은 층을 한 교구를 만들어서 또래 집단별로 모여서 구역을 편성하고 교구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사실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제가 정책 당회 때 우리 교회 그러면 3040 세대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세대를 잘 키워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부를 이 3040 세대를 위한 예산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대개 이렇게 보면 5060 이상의 기성세대가 있고 청년부 이하의 다음 세대가 있다면, 우리 3040 세대를 이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연결하는 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간 고리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직장 스트레스와 가사 육아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장 갔다 오면 아이들 돌보고, 또 이렇게 아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040 세대가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교회 와서 뭘 집중적으로 해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의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좀 약하다라는 것이고, 지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현장 예배 이탈률이 43%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를 잘 못 나왔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못 나오는 분들은 대개가 3040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 수준도 약화되었고요. 또 좀 특이한 것은 이렇게 현장 예배를 이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로 다시 돌아올 거냐? 10년 후를 내다보면 73%의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겠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3040 세대가 모였어요. 올해 그래도 예산 편성도 해줬고 모임의 장을 만들어줬더니 역동이 생겼습니다. 20명 30명씩 모여서 친교 프로그램도 하고 부모 세대 부모 교육도 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서 역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열심히 주도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앞에서 끌어가는 몇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3040 세대가 열심히 잘 모이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 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3040 세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우리 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든 80이든 90이든 내가 청년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청년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의 청년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젊은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다. 옷은 대개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저도 이렇게 클러지 셔츠를 입은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클러지 셔츠 주로 입고 다닙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서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옛날 노예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노예처럼 열심히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가운을 주일에 입고 오는 거예요. 찬양들도 가운을 입고 장로님도 가운을 입고 나오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클러지 셔츠를 입고 아무데나 못 가잖아요. 더러운 일 못 해요. 깨끗한 일을 해야 되고 가야 될 자리를 가야 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내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 물론 복장의 문제, 어떤 유니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이,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다듬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 때 깨끗해진 삶,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벗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진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때 묻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을 구별된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젊은이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젊은이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3040 세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이제 교회 막 대청소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 했어요. 주로 누가 나오시냐면 장로님들 주로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뜰 건축할 때도 보면 주로 장로님들 나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주로 이제 50대 60대가 와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같이 좀 힘을 써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3040 세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뭔가 신앙적으로 잘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면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행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헌신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적 고백이 있을 때 뭐가 된다고요? 헌신이 된다고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채 내가 그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저 세례를 받았으니까 해야지, 이거는 되게 의무가 될 가능성이 많고 억지로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물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다양하겠습니다만, 그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긴 합니다. 신약으로 돌아오면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계열, 제사장들의 그 서열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누구에게로 넘어오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의 계보를 받은 사람들이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제사장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구별된 성도들은 구별된 예배의 삶 살아가고, 예배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아, 너희 청년들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청년의 삶 살아가면서 드리는 삶 중요한데, 또 우리가 다음 세대 3040 세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교회는 이 3040 세대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고 얼마만큼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교회 내 3040 부부 모임이 있다라고 답을 한 교회가 41%예요. 우리 교회도 이미 있죠. 그러나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이렇게 3040만 따로 모이는 모임이 없었어요. 그저 요한 남선교회, 루디아 여전도 이렇게 모였지만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고 잘 모여지지 않았어요. 자, 다 넘겨보시면 3040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들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 담임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98.5%, 거의 100%가 3040 세대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만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3040 세대에게 물어봤어요. 모임이 생기면 참여하겠느냐? 부부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부부나 육아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설문조사 속에 나타나는 어떤 아우성이 있다고, 외침이 있다고요. 뭐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제발 좀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들을 위해서 모임의 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을 만한, 그리고 돌봄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젊은이들이요. 누구를 향해서요? 기성세대를 향해서요. 그래, 이것을 좀, 이런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교회 내 아이돌봄 역할이 필요하다. 85.6% 그랬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박스 안에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 내 부모 예배 시 타가 역할 부서가 있다. 38.1%. 우리 교회는 타가부가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이우리 전사님과 몇 분들이 이렇게 1부 예배 나오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타가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 3040 운영팀에 들어가 봤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모임이 잘 되고 있고 활성화 잘 되고 있고, 지금 아주 역동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 교육을 했어요. 정대성 목사님께서 7주간인가 8주간을 했는데, 부모 교육을 하면 누가 와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같이 와야 돼요. 누구만 와요? 엄마만 와요. 왜요? 집에서 아기를 아빠가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같이 와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이 훈련 받은 걸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텐데,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 엄마 혼자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 때문에 계속해서 미적거리게 되고,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 뭐다? 아이들을 돌봐줄 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라도 이렇게 타가부가 운영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3040 세대를 잘 키워가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섬김이,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60 세대를 생각해 보면, 저도 5060 세대입니다만, 아니 우리도 좀 해주라. 우리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좀 예산도 좀 배정해주고 투자 좀 해주라. 우리도 좀 돌봄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5060 세대들은 그래도 삶의 안정성이 생겼고, 이렇게 교회에서 뭐라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3040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3040 세대가 잘 양육이 돼야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항준직 됩니다. 우리 이상국 장로님, 선임 장로님이신데 방홍문 장로님과 함께 40이 안 돼서 장로가 됐다고요.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30대 40대 우리 장로님들이 볼 때는 애들이라고요. 애들. 그런 측면에서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섬기고 돌보고,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후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묻고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3040 세대에 대해서만 또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가 왜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 세워져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 또한 청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청년들은 주께 나아가는 젊은이다, 이 말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그랬어요. 주께 나오는 도다. 요즘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시각적이고 감각적인지 몰라요.
영상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뭐 유튜브 가끔씩 보지만 한번 보면은요, 뭐 금세 1시간, 2시간 지나가요. 금세.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가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가치의 부정, 그리고 절대 권위의 부정입니다. 절대 가치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생겨서 왜 예수 믿는 것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다른 종교도 있는데, 다른 길도 있는데,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단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지 않아요. 왜요? 아니, 이단이 뭐 어때서? 이런 시대가 됐다고, 요즘 우리 시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절대 권위의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 그의 종들에 대한 영적 권위, 부모에 대한 권위,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실종된 시대 살아가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영향이에요, 특징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지금 어른들에 대해서 좀 대우해달라, 어른들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당장 꼰대라고 그래요.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짬밥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당장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왜? 권위가 실종된 시대니까요. 그런 점에서 서로 존중하고 예우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갈수록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장 양적으로 팽창했던 시기에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시대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앞으로 10년, 20년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30, 40 세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가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저희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의 삶이 아니라 청년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젊은이가 또 청년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힘써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향기나는 꽃을 피우는 삶 되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1000년, 2000년 큰 기둥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송합니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